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평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탁받은 자로 같이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림과 둠림입니다. 이게 바둑알 같이 생겼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물어보고 이렇게 할 때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운명을 걸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우림과 둠림은 바둑알같이 생겼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통치하시겠다는 그러한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일반 제사장과 흰옷 입은 일반 제사장과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 우림과 둠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우림과 둠림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림은 빛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둠림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림의 결과는 빛 대신 하나님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시온소에 뿌리고 있습니다. 시온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있는 항아리가 있는 곳 위에 법궤 뚜껑에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그 보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시은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다. 은혜은 그 다음에 장소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너는 우림과 둠림의 판결 흉패 안에 아론이 여호와의 앞에 들어갈 때에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입니다.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온 백성을 안고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의 신약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시죠. 자, 그래서 이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은 그 사울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다음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방법은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꿈으로 주십니다. 우림으로 주십니다. 우림의 판결, 우림과 둠림, 그 다음에 선지자로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사울은 이 블레셋 진영에서 블레셋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꿈, 우림, 그 다음에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가 이렇게 구약의 후반기에 많이 나타남으로 해서 우림과 둠림의 그러한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모양은 바뀌지만 형식은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말씀은 그대로, 내용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막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성전으로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성막의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이 성막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 이 경계에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선도 있지만 악도 공존하는 곳. 그러나 이 경계를 넘겼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은 이 경계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에게 성전이 나와 있는데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이고 이 땅에서 내가 구별된 자입니다. 이 구별은 어떻게 구별되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완성을 이 땅에 실천함으로써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막의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성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성막을 우리가 출애굽기 시절에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이렇게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고 구름기둥이 계속 있으면 그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있는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 그래서 손을 씻는 거. 지금은 세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세례. 번제단은 희생 제물의 번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이 구름이 내려오려면 구름 기둥이 내려오려면 구름이 조금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온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것은 텐트 오브 테스티모니, 정거막입니다. 이 정거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정거막이라는 것은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계명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이 성막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증거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막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된 자, 복받은 자, 소금 받은 자, 빛된 자, 그런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보시면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으면 시원하고, 그것이 떠오르면 머물러 있다가 계속 머물러 있다가 또 떠오르면 또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것이 정거막이라는 것입니다. 정거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막, 정거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도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We are the temple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경계막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 세상은 어둠이지만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지만 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안에 또 어떤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예, 성소 안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떡상. 하나님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떡을 갈고, 그 다음에 향단, 예, 기도로, 예, 향단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촛대, 7개의 그 촛대 있지 않습니까? 예, 빛된 자. 예, 그러한 것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양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기도를 계속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게 하며,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된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 중에 또 우리가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향단을 피우고, 금촛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직접 제사장이 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사장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판결을 위탁받은 자였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위탁받은 일이 없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탁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림과 둠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자, 위탁하여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서 그의 백성,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위임하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탁. 영어로는 커미션, 커미션. 인트러스트, 믿다는 겁니다. 트러스트하다, 신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그런 백성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위탁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게 해 주시는 그러한 특권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리야살 앞에 설 것이요. 위탁받은 자,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는 엘리야살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되는 엘리야살입니다. 이 엘리야살보다 더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원하는 그 제사장보다 더 앞에 있는 자, 여호수아입니다. 엘리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위탁받은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엘리야살의 우림과 둠림을 통한 그러한 통치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위치는 제일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상의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러한 엘리야살 제사장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으신다면 옳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심을 인정하셔서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던 그러한 위탁의 업무를 이제 우리가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하는 일은 복음을 위탁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God who tests our hearts.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탁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We speak as men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We are not trying to please men, but God who tests 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양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지, 양에 대한 마음이 충만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감찰하신다는 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인정하셔서 우리를 높은 영적 지위에 앉히시고 자기의 소유를 보디발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으니 그래서 이 위탁받은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보디발의 위탁 요셉에 대한 위탁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은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위탁하고 주관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위탁받을 때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소유, 우리가 지금 어떤 소속된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소속된 공동체의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고 그 높은 지위에 있을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 위탁받은 자에 통해서 그런 믿는 공동체든지 믿지 않는 공동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책임지는, 담당하는, in charge of 위탁자는 이렇게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그 위탁자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권을 주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님의 강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맡기시고 맡기는 자, 그러한 것을 믿는 자, 그런 위탁한 자, 위탁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으로써 자유의지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간섭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셉의 위탁받은 자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영어로 보면 who called his servant and entrusted his property to them. 여기 보면 entrust입니다. 믿고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현재 뭐 좀 금액이 나갈 거로 생각됩니다. 되지만 여기 중요한 건 바로 갔습니다. 주인이 타지에 가면서 좀 맡겼는데 가자마자 막바로 자기는 주인이 했던 그 말에 따르는 겁니다. 바로 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금 주인 갔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는데 조금 주인 가셨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가도 되는데 바로 얼마나 주인을 말에 잘 따르고 주인을 존경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달란트를 받은 그때 여기 보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종이들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저는 같이 일하는 종인데 왜 저는 5달란트 저는 5달란트 주고 왜 저는 2달란트 줍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체하면서 약간의 그렇게 지체하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왜 생각하면서 주인이 왜 그랬을까? 저거 나하고 뭐가 비교될까? 뭐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보면 그와 같이 하여 그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그 즉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좋은 달란트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여기 또 땅을 파고 그 조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감추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after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종이 달란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안 주시고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종이 달란트 받고 한번 해보다가 아이고 날렸다. 이거 어떻게 복구할까? 아이고 쏘갔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복구 주시없으면 큰일 나는데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산입니다. 결산. Settle account with account 정산하다는 거죠. 네가 쏜 거 나한테 가져오고 이제 정산하는 거죠. 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자기가 주어진 달란트가 물론 받았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내가 달란트를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여기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분명히 자기가 5달란트를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well done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이건 좋은 말입니까? Good and faithful servant.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을 맡기겠다가 아닙니다. 작은 일을 잘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을 보는 그런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2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 달란트 받은 자의 상과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이 5 달란트를 남기진 못했지만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달란트를 받은 자의 상금과 동일한 상을 받게 됩니다. 이거 훨씬 더 신경 덜 쓰고 이게 이연도 이렇게 잘 말을 하면 이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수고도 덜 하면서 칭찬은 같이 받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제가 물론 5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께 많은 달란트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달란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뭡니까? 또 더 많은 영적 구원, 복음의 위탁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1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또 다른 얘기를 1 달란트 받은 자는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내가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종들의 모습, 여러 가지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트러스트 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위탁받은 그 종들 중에 여러의 퀄리티를 가진 종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1 달란트 받은 자. 그래서 하드맨, 힘든 사람입니다. 주인께서 심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수확을 하겠습니까? 심는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나가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을 가지셨나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달란트 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받은 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고요히 묻혀놓았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아느냐.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위탁한 자, 하나님께서 위탁한 자에게는 굉장히 세심하게 정산을 하십니다. 내가 그 1 달란트를 10 달란트 있는 자에게 갖다 주면 그것을 은행에 11 달란트 가져가면 1 달란트 은행에 가 있는 것보다 11 달란트가 1년에 오는 이윤이 더 세다는 겁니다. 이자가 1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정산을 세게 하십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주인이. 예. 그래서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그 짧은 기간 3년의 공생에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명을 완성시키셔서 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모르고 아주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러한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거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리며 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트리니티,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이시나 하나이시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서 2000년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책임지게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입니다. in charge of, 책임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그 다음에 요셉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위탁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눈에 보이는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주인.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 말씀 안에 계속 보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달란트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영적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위탁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시스템, 모든 양의 모든 상태, 양의 모든 상황, 이런 것을 다 위탁한 자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에 받은 위탁된 하나님께서 위탁한 자에 속한 그러한 영들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위탁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위탁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유혹을, 템테이션을 이렇게 받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me to bed with me, 직접 이야기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요셉은 위탁한 자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위탁한 자, 위탁받은 자는 위탁한 자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내가 자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맡기셨는지, 복음을 맡기셨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겁니다.
요셉은 계명의 완성, 계명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 조금이라도 계명에 어긋나면 그는 거절했습니다. 위탁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거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He refused.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렇게 계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위탁한 자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연인 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even be with her,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모든 in charge of,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요셉.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하시는 모습, 계명에 충실한 요셉의 모습,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게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제일 처음 이 땅에 소개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요,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네, 이게 요한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인이 소개한 자는 요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으로 주인이 베푸시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종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니, 세례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세례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다른 분이 지금 세례를 다 하고 있고 우리가 세례 베풀어야 할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나의 주도권이, 내가 세례는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두덩을 통해서 씻은 그것이 이제 세례로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겠다. Everyone is going to him. 모든 사람이 예수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그것만으로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a man can receive only what is given him from heaven.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 앞에 보내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를 보고 신랑의 친구 되는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위탁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갔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얀 같이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위탁자의 마음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리라 아니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가 세례를 먼저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인도한 것은 세례 요한이니까. 그러나 놓습니다. 기독교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위탁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새하여 하겠다. 너무 대단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경험하시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셉의 그러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런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God is witness.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전달자, 대언자, 설교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되 우리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르앗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온 백성에게 퍼블리시하라 그런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주 이렇게 차일드하게, 카인드하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위탁받은 자는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자는 계속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되고 참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 애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게 흠없이 행하였는지 위탁받은 자는 자기가 성전이었는 것이 거룩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이 모형이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모습, 거룩한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옳고 흠없이 행하여야 된다 되겠습니다. Righteous, holy, righteous is. 그 다음에 blamel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탁받은 자는 뭐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위탁받은 자가 성도들 양을 칠 때 그 양이 위탁받은 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자기가 방향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받은 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죠.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위탁한 자의 마음을 아는 요셉, 내가 위탁받은 것에 대해서 금기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요셉,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은 자의 모습으로 또 볼 수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어떻습니까? 받은 즉시, 달란트를 받은 즉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거치시면서 그 종에 대해서 일으키시고 또 실수를 복구하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상을 받습니다. 세례요한 자기가 세례를 먼저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절대 기득권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갈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체하여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탁받은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다음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빛된 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성전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물에 피가 있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 이 성전이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지만 내가 나가서 이제 말씀의 완성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입니다. 나가서 계명을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통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러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바로 위탁된 자, 내 몸의 성전이 된 자, 이런 자가 되는 것을 보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성전이 내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